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시 교독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어 공포와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도 원활히 이루어져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시며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갖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사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이지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은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생명수액을 공급받아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삶 속에 지혜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최상위 지도부의 악행을 주의 말씀대로 심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중찬당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중창당 찬양 읽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브라함의 믿음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참으로 웃고 울고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었던 그 모든 친족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 또 내지는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생생하게 들려질 겁니다.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며 또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요청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작은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큰 아들로 보이는 그 하란은 아들 롯과 딸 둘을 남겨두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인 아브람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레와 결혼한 후에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람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마 성경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을 잃고 낙심한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자식이 없는 작은 아들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던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무거운 짐에 늘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세상에 흩어져 나라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선조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 그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었고 하늘의 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던 데라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간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고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거나 신앙을 바꾸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이 속한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셈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아버지 데라는 그제서야 부르심에 동의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내용은 이런 배경에서 아브람 가문의 족장이었던 데라를 대표자로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데라의 가족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데라가 머물러 있던 하란은
두 강의 상류 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가나안으로 향해서 계속 가지 않았는지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해서 더 이상 떠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다우르를 떠날 때 막내 아들이었던 나홀, 그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마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동생아, 우리 함께 가자. 그렇지만 거기에 남았어요. 고향에 남았다가 나중에 아버지와 형님 가족이 머물고 있는 하란으로 뒤따라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지금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은 강 저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는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쉽게 털고 나오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멈춰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시 그가 떠난다고 하는 그 과정은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누가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부족 간에 도움 없이 여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같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은 말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하여 응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믿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불확실한 현실이었지만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문 땅이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그는 남방으로 서서히 옮겼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머문 땅도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이동용 주택인 장막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땅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온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늘 그렇게 그런 믿음의 전승을 이어받았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 후손들과 이어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 믿음을 나는 지금 이어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르심의 믿음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목적지가 보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여행일 뿐입니다. 최초의 여행자였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후에 그의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고 그 땅을 허락받았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애굽 땅 이미 우리가 정착한 지 오래됐고 또 우리의 조상들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우리가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떠나야 되느냐? 우리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결코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새 민족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거잖아요. 떠나면은 이처럼 사명이 있었어요. 새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불안한 미래가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없이 행하는 일들은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니까. 아브라함도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멈춰 설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낙심나 있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비전을 지녔기 때문에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식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착해야 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사막의 뜨거운 기후, 삭막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거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 아브라함, 아마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요. 가족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느냐고. 이 영이 언제 끝나는 거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생활 환경이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드는데 더 힘든 것은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남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세상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유형은 마치 군중 속에 고독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각각의 삶을 그냥 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 동떨어져 있는 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섬이 어떤 섬인지도 알지 못해요. 마치 무인도의 표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같이 된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곰곰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가 떠나지 않는 삶 때문에,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아직 나는 안 받았기 때문에, 또 부르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르심을 알면서도 아직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의미 없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온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 모험이 필요한데 그런 모험을 우리가 감행하지 않은 거죠. 그 모험이 뭡니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익숙했던 삶의 패턴도 또 신앙의 유형도 이제는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믿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형태도 달라져야 돼요. 교회의 형태도 달라져야 돼요.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언덕 위에 정감이 넘치는 교회당에 가면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와 환경의 역습으로 우리의 삶은 사실 초토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방식을 이제 간구해야 돼요. 믿는 이들이 서로 보살펴주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보는 모델은 초대교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내외적으로 힘들었겠죠. 뭐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붙잡아가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모든 어떤 사회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했어요. 우리의 신앙 모임도 초대교회처럼 긴밀하고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응답으로 떠남의 신앙을 실천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떠남의 순간을 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떠났다는 것.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로 떠나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패턴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 새로운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참 아무도 그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우상의 숭배의 도시였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하나님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해서 떠났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순례자로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확실한 현실 세계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자 대선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리가 생활 방역을 지키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이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전환,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도 백신이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불안전한 사회가 또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 이봉희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봉희 권사님 또 조정한 집사님 김연한 권사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영적 순례자로서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주께 나옴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지도자가 바르게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과 하나님 그 땅도 백신이 접종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불안전한 사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지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약한 이봉희 권사님과 조정한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연한 권사님 8월 17일 안면 통증의 하나님 원인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원인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와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아비 본토 친척집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제약 중에 있고 떠나야 할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공의와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생활 방역을 지키게 하시고 빠른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동포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을 돕게 하시고 또 그 땅도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어져서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 그들을 구해 주시옵시고 또한 불안전한 사회로 인하여 공포 중에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 생명이 되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봉희 권사님과 조정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봉희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조정환 집사님 홀로 살아가며 또 치료될 수 있는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연한 권사님 하나님 안면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 치료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므로 그 치료함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절망하며 낙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하나님 또 아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오나 겁없네. 기쁨의 넌 도우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이성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저들의 각 가정 초소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산업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에서도 가족과 함께 인사하세요. 영적 순례자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2주간 더 1부 예배, 2부 예배,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줌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줌에 들어와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수요 성경 공부 내위기 강해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하고 8월 한 달은 방학을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조정한 집사님께서는 퇴원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부의 헌금 계좌와 또 건축 헌금 계좌를 실었습니다. 참고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